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즉 다메섹이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 때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지금은 이제 충청북도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우리 설린교회에서 김장하던 그 똑같은 시기에 저희 부모님네 교회에서도 똑같이 김장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집에 김치 있냐고. 네, 집에 김치 있냐고. 지금 김장을 했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다면서 김치 좀 한 포기 주겠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충주까지 가서 김치 한 포기를 받아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김치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못 갔죠. 네, 그게 뭐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살에 대학교 때문에 올라온 이후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소고기가 들어왔어. 와서 좀 먹고 가. 네, 소고기 먹으러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또 전화를 하십니다. 오늘은 무슨 맛있는 간장게장이 들어왔어. 와서 좀 먹고 가. 네. 혹시 제가 집에 자주 못 가는데요. 요새도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제 거리도 있고 해서 집에 자주 못 가요. 뭐 설, 추석 때밖에 못 가지만, 혹시 설, 추석에 집에 가게 되면은, 어머니께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놓으십니다. 제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엄청 차려 놓으셨는데 그냥 한 젓갈씩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려 놓으십니다. 그게 음식이 다 사연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온 소고기고, 이거는 어디서 온 돼지고기고, 이거는 어떻게 담근 동치미고, 사연을 다 설명해 주시는데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한 젓갈씩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 좋은 귀한 음식이 생기실 때마다 이 멀리 나가 있는 아들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보아도 이거 아들 줘야지. 이거 나 혼자 먹기 아깝다. 때로는 이런 전화를 또 하셔요. 오늘 무슨 산에 왔는데 산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아들이랑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또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갑자기 전화 받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죠? 붙잡혀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는데 천부장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폭동죄로 체포해야겠다라고 체포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바울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긴급 체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 21장 어제 말씀에 보면은 21장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하냐? 너 애굽인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한 거는 사도 바울인 줄도 모르고 어느 출신인 줄도 모르고 무슨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일단 예루살렘이 소동하니까 이 문제 인사로 보이는 사도 바울을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아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네가 잘못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소동하느냐?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때리면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아니, 긴급 체포가 됐으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헬라 말도 할 줄 아는 지식인이고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로마 사람인데 지금 나를 체포했으니
안 됩니다. 나를 얼른 석방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시작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체포된 상황에서도 잘됐다.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상황이다. 더 잘됐다. 여기 천부장, 백부장들도 잔뜩 있는데 이 군인들한테도 복음을 들려줄 좋은 기회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쩌면 매를 맞을 수 있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체포돼서 어쩌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인데 그 순간도 사도 바울은 기회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과연 바울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해야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옳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열심을 가진 유대인이고 나도 엄격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면서 여러분보다도 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회심 과정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지 않을까 하고서 그 회심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메섹으로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던 차에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과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소동하죠. 저런 사람은 없애 죽여야 한다. 그 와중에 바울이 한 가지를 수를 더 씁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패를 한 가지를 더 내밉니다. 이 패를 왜 내미냐 하면 사도 바울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지금 붙잡혔잖아요. 잘 됐다. 원래 로마까지 가려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서 안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가 되면은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압송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안전한 큰 배를 타고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패를 딱 내밉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의 속마음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 가서도 선포하고 싶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울의 속 생각이었죠.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는 거 보이시나요? 바울의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로마 시민권이 있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는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무엇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처해진 이 자리에서 내가 애굽에 팔려갔으면 애굽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에서, 로마에 끌려가면 로마에서, 유대인 앞에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민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이거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격심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옷을 집어 던지고 티끌을 휘날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저런 자는 죽여 없애야 한다. 저런 자는 죽여 없애야 한다. 저는 2021년 대한민국만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좀 어떻게 하면은 저런 자는 죽여 없애야 한다. 저런 자는 잡아 가둬야 한다. 저런 자는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를 살면서도 수많은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조금만 하면은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림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금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시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노하기는 더디하라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참 더디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는데 참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이 우선이고요. 대신에 말은 참 빨리 해도 합니다.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보기도 전에 말은 얼른 해서 주워 담지도 못하고 말 실수할 때가 저도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화도 참 늦게 내면 좋은데 금방 화를 내요. 이 화낼 상황이 아니었는데 화를 벌컥 내놓고 보니까 내가 화낼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화도 한 번 냈으면 주워 담지를 못하니까 수습하느라고 더 화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화를 내놨는데 지금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이미 화를 내놨으니까 주워 담지를 못해서 어떻게 화를 더 내는 그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화를 너무 급하게 내고 있습니다. 저런 자는 죽여 없이 하여야 한다. 아니 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죽여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돌을 집어 던지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분노의 말을 쏟아놓기 전에 잠깐 더 참아야 합니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하루 자기의 마음 잘 지키는, 함부로 성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두 가지 교훈 찾아냈었죠.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주를 위하여 쓸 것을 고민하는 하루.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
오늘 하루 은혜로 가득 찬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엇을 마주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노하기는 더디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는 마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항상 주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참 그리스도인 다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